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시기가 궁금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남자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기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하할 것을 내게 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시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원하느냐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니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당한 일을 찾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가버나움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듣는 사람이 다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생각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지지를 공모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산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야에 감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아멘. 오늘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 일어났던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오늘 기록이 된 말씀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는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성도들이지만은 사울과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 공통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참 우리의 모본이고 우리가 참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이 바울을 끄트러해서 따라가고 본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에게서 하나님을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빼기 하나님,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뺀다고 하면은 바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죄밖에는 없고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오늘 제일 처음에 부른 찬송이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바울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요, 전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사실은 온 우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따돌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또 심지어 우리까지도 죄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는 좀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돌아서면은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길 잘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구절마다 하나님의 대접, 하나님이 하신 것, 오전에도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유다인들을 다 건져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도 바울을 주관하시고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이런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고 그것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금 우리가 이 삶의 궤적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사울은 정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담의 세계 도상에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뭐 해보다 밝은 빛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해가지고 사울이 이제 꼬꾸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야말로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해방자고 핍박자고 허행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 괴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거꾸로 들여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참 나타나셔가지고 이 죄인을 거꾸로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고 또 이런 모습이 이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고 또 여러분들은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녀 역사 안 하셨으면 저 아예 교회도 안 들어오고 지금도 교회 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이 뭐냐, 뭐 예수가 뭐냐, 하나님이 뭐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름을 좀 줄이셨나요?
약간 좀 올려보세요. 좀 작게 느끼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죄인 괴수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돌이킬 수 있는 줄로 믿고 우리 전도할 때 의기소침하지 말고 저 사람은 키가 너무 크니까 안 될 것 같다. 너무 잘생겨서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어서 안 될 것 같다. 다 강팍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참 전도 잘 못하는 사실. 전도 잘 못하지만은 다시금 도전을 받고 어떤 사람이라도 앞에서 예수 천당 그 두 마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도 참 생각해 보니까 또 이 열쇠 만든 사람한테 내가 전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난 관심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 눌려가지고 또 이제 그랬는데 난 관심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엄청 관심 많은데요. 나는 그게 전부 관심이에요. 난 하나님이 정말 내 관심이고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내 관심입니다.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억울하면 출세해라. 다음에 이제 또 더 잘해야 돼. 전도를. 그래서 우리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살기가 등등한 이런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거꾸로 드린 거 생각하면서 더욱 우리 전도에 힘쓰고 또 내 자신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 괴수와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더욱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더욱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건질 죄인들을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꾸러진 다음에요. 이제 이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거리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에 있게 되었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집가 그러니까 반듯한 거리라고 하는 그런 거리에 거기 가면은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가지고 환상 중에 봤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바울에게도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희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또 아나니아에게 가서 너가 집가로 가면은 거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 미래 우리 하나님은 몇천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또 지구의 종말에 이 세상 종말에 어떻게 될 것도 다 성경에 예언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예언해 놓으셨지만 또 가까운 잠시 후에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가까운 장래도 우리 하나님은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줄 수 있고 오늘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시고 바울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 모르고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가까운 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구의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환상 중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오늘날에도 이 환상, 꿈을 꾸었다, 또 환상을 보았다, 또 계시를 받았다, 예언한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이런 말을 들을 때 무조건 아 그런가 하고 이렇게 솔깃해가지고 그 사람 말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 성구에는 안 찾아놨지만, 거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뭘 듣고, 또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무슨 말을 듣고 어떤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고 뭐 가르치고 이런 거 들을 때 그냥 솔깃해가지고 무조건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말씀과 비교를 해봐요. 조금 이상하면은 목사님한테,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또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올 것이다, 아나니아에게는 바울에게 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환상 속에서 모든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들었는데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내가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릇이다. 집에 다 그릇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이 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이것은 뭐 특별히 귀한 그릇이다, 손님 올 때만 내놓는 그릇이다, 이런 그릇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뭐 장 담는, 장 찍어 먹는 데 쓰는 그런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다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보면은, 큰 집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선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릇으로 이 사도 바울을 택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 사도 바울만 택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릇으로 쓰시려고. 사도 바울은 큰 그릇이고 귀한 그릇이고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쓰셔가지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성경을 또 13권, 14권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그릇으로 삼으셨지만은,
또 우리들은 그만 못해도 하나님이 다 그릇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다 속해가지고 다 쓰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창세전에 택해서 그릇으로 이렇게 삼아주셨으니까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슨 그릇입니까? 그때 정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하게 깨끗해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저도 좀 사용을 해주십시오. 저도 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쓰임을 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줄 알고 성경에 분명하잖아요. 그릇이에요. 다 사도 바울도 그릇이라 그랬고 오늘 하나님이 그릇이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다. 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각자가 그릇이 지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릇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아나니아가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때 눈이 멀었어요. 빛이 그냥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었는데 아나니아가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서 눈이 떠졌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우리가 이 눈 뜬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 뜨고 사는 소경이라고 생각하면 소경. 눈 하나 이렇게 뜨는 것도요, 돈 엄청 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눈에다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근데 눈 주위에다 주사 맞는 게 아니라요, 눈 안에다가 맞는데요. 세상에.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눈 동자에다가 여기다가 주사를 맞아요. 주사 안 맞으면 실명이에요. 실명. 주사를 맞아야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 내나 봐요. 하나님 그거 주사 맞는데 얼마? 4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한 번만 합니다. 40만 원씩 내면서 한 달 유지하는, 또 한 달에 가는. 눈만 이렇게 뜨고 다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눈을 탁 뜨게 해주고, 우리들은 참 하나님이 이렇게 눈 뜨게 해주시고, 또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하게 해주시고. 자, 우리 육신의 눈 뜬 거 또 감사한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좀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눈이 너무 감긴 것 같아요. 너무 감겼어요. 우리가 눈을 떠서 다 보이잖아요. 의자, 나무, 피아노, 마이크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영의 눈을 떠서 좀 밝히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도 떴지만은 육신의 눈 떴어도 나중에 눈병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병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영의 눈은 정말 밝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하나님 확실히 바라보고 천국을 확실히 바라보고, 또 자기의 사명 확실히 바라보고, 이사야 6장에서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 것처럼, 또 그 화저로 단에서 핀 숯을
자기 입에다 댔다고 했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냐. 이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사명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눈을 떠서 이것만 참 뜨면은 살만할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는 게 쉽게 사는 거, 제일 행복하고 보람있게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고 하면은 뭐가 부러울 게 있고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죽으면 내가 오늘 죽어도 확실히 천국에 간다 하면은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제가 저기를 한번 보게 됐어요. 그 뭐냐면 영국 여왕 대관식이 멋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1953년 엘리자베스 여왕 70년 왕노릇하다 간사한 왕노릇만 70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대관식 할 때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국의 대관식 할 때 나오는 음악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나와요. 영국 국가 같은 게 찬송가예요. 그 뭐더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래서 이 영국의 헌법, 영미의 헌법이요, 이게 단순한 헌법이 아니라 그 왕하고 막 죽고 살기 하면서 이렇게 해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만든 법이 이 영미 헌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그냥 땅에서 뚝 떨어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헌법이 있기까지 수많은 싸움과 피를 흘려가지고 이 제정이 된 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헌법이, 이게 좋은 헌법이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데 그 영미의 국왕이, 영국의 국왕이,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거 보면. 어이. 자네는 뭔가 자네가 왕족이야. 저 영국 여왕, 영국 여왕만 왕족이 아니야. 당신이 진짜 왕족이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여왕이지만 우리는 영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안 부러워. 네, 그것도 안 부러워. 그것도 별거 아니야. 70년 하다 갔잖아. 70년 하다 갔잖아. 네, 가면은 물론 그 사람 개신교이면 이제 천국에서 만나겠죠. 아무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도 안 부러워. 그 노래 제목, 노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중가요 제목에 어떤 가수가 부른 게 있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 안 부럽다. 부럽지 않다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노래 들어보니까 부럽지 않아 뭐라고 하는데, 야 너가 왜 부럽지 않아? 뭐가 있어야지 부럽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믿음이 없으면은 엄청 부럽죠. 나도 언제나 저렇게 살아보다, 언제나 아유 저 사람 무슨 팔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잘 살다 가냐.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도 안 부럽고, 믿음이 있으면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는 거, 그러면서 믿음과 한이 연결시켰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영안이 있는 거예요. 열린 거예요. 육신의 눈은 멀었어도 믿음이 있으면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뿐만 아니라 또 강건해졌다.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해졌다.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건강이라는 게 믿음이 있어야 이게 건강이에요. 갈렙이 나이가 85세인데 여호수아 그 식사장에 보면은 85세인데 내가 40세 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섰거든요. 왜 나섰냐? 믿음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어요. 그거 헤브론을 내가 정복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힘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합니다. 내가 왜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건강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에이 괜찮았어요, 오늘 먹고 싶은 거 먹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고 자기 육신의 쾌락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그러다가 병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눈을 떠야 되겠죠. 첫째로 눈을 뜨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고 또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건해지자마자 19절 하반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가베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제 180도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고 저게 어떻게 된 거야? 엊그제만 해도 막 잡아 죽이겠다고 했는데 돌변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개혁성경은 굴복시켜. 유대교 잘못된 거 사이비 이단 이거를 다 굴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도 좀 이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단 사이비 잘못된 거 많잖아요. 이종교 이런 거 다 만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을 시켜버려가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거를 푯토리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막 역사를 하고 다니니까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23절에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는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방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사울의 일생 회심한 이후로 일어난 사건들 몇 가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의 괴수를 회개시켜 주시고 또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내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 보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또 유대인들을 굴복하게 하시고 또 사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사울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시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울에게 역사하셔서 죄인 예수를 회개시키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참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렇게 즉시로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더욱 굳센 믿음 주시고 밝은 믿음 주시고 우리 영안을 확실히 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의 일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택하셔서 쓰실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쓰임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통일 259장. 502, 통일 259,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일을 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길을 하에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